할렐루야. 성가대를 자꾸 칭찬했더니 부담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주보에 쓰다 보니까 기도를 감동이라고 썼네요. 네네. 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주보에 또 한자가 틀렸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영상이나 딴 데는 잘 썼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포기라는 것은 사람을 참 아프게 해요. 포기, 능력이 없다, 한계가 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상태. 요즘 20, 30대를 놓고 그런 단어들이 정말 나왔어요. 엠포 세대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20, 30대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처음부터. 우리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포기보다는 하늘을 팔아 뭐 힘써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 이러면서 살아왔으니까 우린 그래도 재미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20, 30대들은 전반적으로 엠포 세대라고 표현하면서 포기에 대한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20, 30대를 처음 얘기할 땐 3포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 라고 해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일 걱정이고요. 또한 더 심각하게 나가면요 5포 세대라고 해요. 연애, 결혼, 출산에 집과 경력 더 이상 못 쫓아가.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집과 경력, 이 5가지를 결국 포기해야 마음 놓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20, 30대 모습들이고요. 더 갑니다. M포 세대라고 했죠. 7포 세대라고도 표현해요. 20, 30대를. 그래서 많은 20, 30대가 이 결혼,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여기에 2가지 더 취미와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에서 점점점 홀로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요즘 세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본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한음을 파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요즘 20, 30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 30대를 향해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9포 세대, 9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보면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세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9포 세대 이런 거지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취미와 인간관계, 더 나아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한다고 합니다. 에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아예 그냥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기까지 가는 세대가 대한민국 20, 30대의 젊은이들을 얘기합니다. 정말 치솟는 물가, 우리나라 물가 그렇잖아요. 등록금들 나라에서 장학금 대준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취직난, 집값,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 이걸 미처 돌볼 틈도 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 인생에 무슨 연애야, 내 인생에 무슨 결혼이야, 출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걸 포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 의해서 3포 세대 여기까지만 멈춰도 되는데 5포, 7포, 9포 세대까지 가면요 그러면 정말 인생 절망이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포기 앞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요. 미움을 쌓고 또 쌓고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혐오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뭐냐면요, 그가 잘못되면 좋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잘못되는 방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더 거친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포기가 많아지는 사회는 혐오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미워하게 되고, 미움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혐오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가 결국 불안한 사회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떨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이 덫에 빠지게 돼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코로나 전에는 이놈 시끼 함께 교회 가야자면 말을 들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근데 3년의 코로나가 이것도 안 통하게 했어요. 이게 안 통해. 3년의 코로나가 딱 지나면서 그냥 뭐 더 이상 뭐 안 돼, 안 돼. 전에는 양보라도 하면서 엄마 아빠 따라 나오는데 더 이상 양보도 안 하는 시대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상처 있고 너무나도 지쳐 있기 때문에 안 돼 하면 엄마 아빠가 봐도 지쳐 있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뭐 강제도 할 수 없는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포기하며 주저앉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포기할 만큼 어려우면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한 가지가 올라와요. 간절한 마음. 저분이 도와주면 될 텐데. 믿는 구석도 없으면요, 간절한 마음이 안 나와.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제발 청년들, 20, 30대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굳이 생각한 적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믿는 방법이 우리가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져 줄 수 있어.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지, 창조주고 나를 지으신 분인데 그럼 나를 위해서 계획도 있겠구나. 조금이라도 이 마음 갖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 포기가 많은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 대해서 절실하게 기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아들, 딸들에게, 청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 말씀은요,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 그를 후견인처럼 도와주는 선지자 나단, 왕궁 선지자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아주 신뢰해요. 그 아래에서 솔로몬이 태어났고요. 이 가운데 솔로몬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솔로몬은 왕자 서열 저 뒤에요. 한참 뒤. 다윗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쭉 하면 훌륭한 아들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훌륭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자의 저 끝자리, 왕위를 이을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왕위를 이었을까요? 어떻게 왕위를 이었을까요? 너무나 아파요. 다 죽여버려요. 자기의 어머니에서 난 자녀들 위에는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다 죽여요.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세웠던 구국 공신들 당연히 반대하죠. 그 구국 공신들도 다 제거해버려요. 군사를 이겨서 다 제거해버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주 흉악한 왕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요. 다윗이 어떻게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마음을 가졌을까?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신뢰하는 나단과 다윗이 노년에 사랑한 밧세바, 이 둘이 작전을 피고 다윗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려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는 이러한 이들이 바로 솔로몬, 바로 오늘 본문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런 왕자의 난이에요. 자, 이런 솔로몬, 정치적 기반이, 지지 기반이 매우 약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가장 신뢰했던 장수들, 곧 다윗의 최고의 공신들을 먼저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요. 그러니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돌이키는 것은 순식간일 거예요.
잠시 잠깐 하루의 왕이 될까? 아니면 보름쯤 뒤에 정비되고 나면 군사가 반란 일으켜 자기를 죽일까? 아니면 한 달쯤 되면, 아니면 6개월쯤 되면은 피했던 국경으로 피했던 저 장수들이 군사를 모아서 다시 일으키면 한 줌도 안 되는 나의 군사들이 6개월 뒤면 이건 그대로 다 죽임당할 텐데, 이 왕자에 난 이후에 솔로몬은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그러니 언제 다시 내가 죽을지, 칼로서 이 자리를 차지했으니 나도 역시 죽임을 당한다는 두려움에 가득 차요. 괜히 이 자리에 올라왔나? 어머니 바세바가,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네가 왕이라고 외치나 할지라도 왕자리에 올라오지 말걸, 형제들도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을까. 반역한 사람을 추방하고 반역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다 제거해버리고 죽여야 했던 모든 일들,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백성들이 과연 나를 따를까? 이때 솔로몬이 선택한 길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더 흉폭한 이 횡포 만행을 저지르는 군왕으로 있든지, 아니면 정말 백성의 마음을 사는 선한 왕으로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나 흉폭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 떠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복 받아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한 여인 과부가 드린 드렸던 기억하시죠? 그 여인의 기도와 이 부유한 사람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응답한다 그러죠? 부유한 사람은 아쉬움이었으니까 바친 것만큼만 받으시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내가 전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전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일부를 받는 게 좋아요? 전부를 끌어안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예. 참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날 끌어안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어안다는 것은 날 용서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일어나 나는 얼마 안 돼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예? 하나님이 좀 나를 끌어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뭐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일이면 이렇게 하는 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 어디서 드려야 될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완공되기 전이에요. 다윗이 명한 대로 얼른 백성들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쳐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나요? 뭐 돌만 해더라도 우리 교회 한 8분의 1쯤 되는 돌들이 막, 이런 돌들이, 큰 돌들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니 빠르게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에는 아직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도 있고 그곳에서 성전은 건축식이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 우리나라는 산들이 많아서 산에 나무도 많잖아요. 까치산도 있고 뭐 이렇게 우장산도 있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산이라고 표현하면요, 오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의 오름, 이렇게 오름들, 민등산이에요. 다 민등산. 한백산이 민등산이잖아요. 똑같아요. 다 이렇게 하늘은 꼭대기 올라가면 또 민등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던 산당이라고 하면요, 산속에 있는 그런 선앙당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높은 오름에 있는 언덕을 자리 잡고 거기에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걸 산당이라고 해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것. 누가 제사하면 연기가 하늘로 갈 때 제사하는구나 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곳. 솔로몬은 이 많은 산당들 중에 어디를 선택했을까? 1000년쯤 됐을까요? 그 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던 곳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면서 아말렉의 5 족속이 함께 뭉쳐서 연합 족속이 여호수아와 전쟁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줬던 곳이에요. 기브온 이 땅.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산당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산당은 어떤 곳이었을까? 인생을 살면서 기브온이라는 곳은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술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죄악이 난무한 땅, 이방인의 땅 기브온이었고요. 그 술수와 거짓과 이 죄악이 난무한 땅을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었던 땅, 이것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솔로몬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에 자기의 이 죄악, 거짓, 술수, 이 횡포들을 백성들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올라가는 자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곳이니까요. 솔로몬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을 선택하고 그곳에 올라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 그저 복받는 통로로만 진행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곳, 나의 거짓과 나의 술수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오픈되는 곳. 솔로몬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도 정리했어요. 유리같이 투명한 고백,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마음을 유리처럼 투명하게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거짓과 술수, 왕으로서의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어떠한 기만을, 어떠한 죄악을, 어떠한 거짓과 술수 속에서 나의 선왕 아버지를 속이고 나의 신하들을 속이고 나의 장수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나를 신봉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왕궁으로 입성했던 이 거짓과 술수, 죄악에 대한 것을 솔직히 다 보이는 자리가 기브온 산당에서의 예배 그 제사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히 절실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이 감당할 수 있는 재물 아마 1,000마리가 아닐까요? 기브온 산당이 감당할 수 있는 재물 1,000마리지 않겠는가? 지금도 기브온 산당 이 제단 자리는 남아있는데요. 왜 남아있냐면요, 돌산이에요. 돌산, 울퉁불퉁 돌산. 그래서 그 자리는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면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하고 솔로몬은 내려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15절 첫 부분에 보면 주보에는 기록해 놨었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오늘 본문에 대한 응답이에요. 솔로몬은 응답 받을 때까지 그 거친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 거친 돌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편한 곳, 편한 왕의 천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한 왕의 궁정도 있고 편하게 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침대가 분명히 아래에 막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깨끗한 유리 고백, 감수ம் 없이 다 고백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술수와 죄악에 기만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길 구하는 이 모습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죽음이니까요. 그러니 솔로몬의 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뭘 걸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냥 진실하게 하면 되지 뭘 자꾸 걸어. 그렇지만 성경은 걸고 하는 게 진짜 많아요. 솔로몬은 목숨을 걸고 해요. 곧 죽게 되는 자기의 목숨. 여기서 이 목숨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앞으로도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응답 받기 전까지는 못 내려가.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브온의 제사의 자리입니다.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될 텐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될 텐데, 하나님이 빌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제사할 수 있는, 이 땅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일천 마리의 제사, 일천의 제사들, 그렇게 간절함이 녹아있는 제사가 바로 기브온 산당에 드렸던 일천 마리의 일천 번제이기도 합니다. 기브온 산당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 우리 교회 예배당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천 마리 때문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목사가 왔기 때문에 예배가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은혜로운 찬양단이 있으니까 예배가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뭘까요? 솔로몬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예배자의 자세. 목숨 걸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거친 땅 뭐가 아름답겠어요? 이렇게 쾌적한 예배실이 아니고 그 거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뭐가 편하겠어요? 그 뜨거운 이스라엘의 그 대낮의 열기, 30도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열기 속에서 버텨가면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 뜨거운 한낮에 또한 밤의 기온을 견뎌가면서 버티는 이 모습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진정한 받으신 예배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내 심령은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더냐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죄악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올라온 이 자리가 죄악으로 만들어진 자리인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선택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난관이 올 때 우리는 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이면 솔로몬이 돈도 많아요, 금도 많고요, 아버지기로 받은 금들이 많잖아요. 그 금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쓰지 말고 애굽의 왕에게 돈 좀 주고 용병 좀 불러달까? 그래도 되잖아요. 왕이잖아요. 저 아람에게 아스르에게 좀 돈 좀 주고 금 좀 주고 내가 지지비관이 다 생길 때까지 군사 좀 파견해 달라고 그럴까? 지금 요즘 세계는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맹약을 맺으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주잖아요. 이렇게 금은 주지 않겠지만 다른 걸 다 주잖아요. 솔로몬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잡고 다 이거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든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삼포기도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선택한 것, 권력의 기반을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재물을 그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국가적인 첫 번째,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온 백성이 온전하게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 첫 번째가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가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가 열려질 때 곧 여러분 심령에 이 자리가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왔어, 어느 교회 갔더니 참 예배가 예배답더라, 꽝! 무슨 예배가 예배다워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감지도 없이 황공무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런 예배가 성공의 예배고 이런 예배가 쌓일 때 이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들이 향연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는 무너졌는데 기도의 향을 아무리 쌓고 쌓아도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의 무너짐이 창수가 나니 심하더라. 무너짐이 심하더라. 예배 주의 말씀, 예배 가운데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큰 공력이 온다간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 띄워주면 좋은데,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가라 하면서 나가고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베델입니다. 도착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첫 번째, 나를 도와주려 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 제단을 쌓으며 그 다음부터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갑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물질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쌓은 많은 부유함 가운데 이 목동들의 부유함은 우물입니다. 우물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부유가 상징되죠.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우물들을 블레셋 목동들이 와서 다 메워버립니다. 가슴 아프죠. 쉽게 하면 사업처를 누군가 와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왼수들이 얼마나 막 화가 나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가만 놔둬라 라고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면 되지, 내가 우물 줄게 하면서 또 옮기게 하고 물을 파고 우물 주고 오면 또 쫓아서 또 묻어버리고, 어디서부터? 베델부터 쭉 점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남쪽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요. 제일 아래쪽이에요.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잖아요. 이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 증거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의 증거는 내 아버지의 부유함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거는 내 아버지의 권력이나 힘이, 능력이 아니야.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듯이 이삭의 모든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시고 처음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을 줬던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만들어요. 가장 낮은 곳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물을 파라라고 해요. 그러나 우물 파기 전에 이 이삭은 절망과 포기와 포기를 경험하고 내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또 드려요. 이래서 복 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 우물을 파고 난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이 우물을 메우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각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가 더 좋은 분위기, 예배가 좋은 소스들, 예배가 더 좋은 찬양단들, 듣기도 좋고 마음에 감동은 돼요. 그러나 감동과 신앙은 다릅니다. 감성적인과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그 감성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진정한 중요한 기준점이 하면서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쌓일 때에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자,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싶거든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실망 위에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으십시오. 인생의 방편을 먼저 만들어가지 마시고 어떤 삶의 어려움은 달지라도 항상 내 예배는 어떻게 되었나, 내가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는 어땠을까, 내가 삶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나는 어떠한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로로 아무리 많은 공력을 쌓아도 결국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을까? 세 가지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더라. 그래서 감동 삼포 이렇게도 정리했어요.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삼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세 가지 때문에 감동하시고 세 가지도 다 주셨다는 이런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이 포기한 세 가지,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수없이 많은 날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써놨죠. 단 몇 줄로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날들 기본 상단에서 그 낮과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명쾌하게 정리하는데요. 10절, 11절,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줘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정리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드려진 기도 하나님이 정리하면서 네가 이거 하는구나 정리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어보면 정리하신 걸 알게 돼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나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안 했다. 이 세 가지 산포가 나오죠. 포기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솔로몬에게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1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11절 말씀에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장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것, 첫 번째 장수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쌓은 모든 부경화 무너지지 말아야죠. 그래야 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잖아요. 부도 중요해요. 세 번째, 나를 공격하고 반란을 일으킬 저 많은 사람들, 저 나의 원수와 같은 이들, 그의 생명을 멀하기를 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주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라면 당장 이 세 가지를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된 자는 세 가지를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 주기도문에도 우리 나오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이 삶의 자세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가나안 땅에 세운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더 안정을 위하고 이 나라가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도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 이거는 나의 간절한 소원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셔요. 내 간절한 소원, 어쩌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확실하게 하는 분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나를 지으신 분인데 어쩌면 아니라 이건 확실한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인생의 계획표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연약함도 가장 잘 아실 것이고, 내 인생의 부족함도 가장 잘 아실 것이고, 채워줄 것이고 강건케 하실 것이고 세워줄 것임을 가장 잘 알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과 거짓과 술수들을 깨닫고 난 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이 감동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감동하셨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함께 읽어볼까요?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간절함입니다. 포기를 하는 자가 간절함이 올라옵니다. 세상에서 포기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돼요. 솔로몬의 이 세 가지의 포기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좀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이 이렇게 우선순위 있고, 나머지는 안 해도 알아요. 안 해도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십니다. 그가 포기한 세 가지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시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자 그의 인생에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들, 여러분 삶도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